본문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요, 형통한 사람 요셉 두 번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오전 7시경, 한국 시간으로 오전 7시경 충청남도 당진 대전간 고속도로에서 조현병을 앓던 40대 한 남성이 박 씨가 1차선 고속도로 1차선 중앙분리대에 바짝 붙어서요 12마일, 그러니까 20km 정도를 이 역주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5번 고속도로로 따지자면은 1차선에 카풀레인이 있는데 카풀레인으로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바로 이 중앙분리대 바짝 붙어서 차가 반대로 이렇게 나를 향해서 마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경찰차가 막 사이렌을 울리면서 추적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결국에는 그 중앙분리대 쪽에서 이 엑시트로 나오려고 좌회전을 하다 보니까 마주오는 이 중형 소형차와 충돌을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현병을 앓던 박 씨와 그 옆에 함께 태웠던 3살짜리 아들, 그러니까 화물차거든요. 조그마한 소형 화물차였거든요. 그 사람의 차는 그 자리에서 큰 사고로 사망을 하고 이 조현병 약을 끊은 남편이 새벽에 아들을 데리고 사라졌다는 아내의 신고로 그분이 박 씨임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 사회에 요즘 조현병이라는 이 우울증 비슷한 정신병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마주 오다가 부딪힌 그 승용차에 있는 최 씨라는 이 29살 아가씨입니다. 왜 안타까우냐면요, 그녀의 차 안에서 남겨진 청첩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얼마 앞두고 그 청첩장을 돌리고 있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결혼을 불과 얼마 앞두고 이렇게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가씨는 얼마나 억울하고 그 남겨진 가족들과 유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가슴이 아픈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요, 세상에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좀 기도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함은요,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일어나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이 억울함은요, 한 번도 아닌 2번을 연구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이런 답답함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것은요, 오늘 성경이 오늘도 여전히 그 억울한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23절 보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또한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인생과 이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르길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이러한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마지막이었던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6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 라헬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될 것입니다. 라헬이 굉장히 이뻤던 것으로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어머니의 외모를 그대로 요셉이 빼어 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야곱도 요셉을 그렇게 이뻐했던 것 같고요.
여하튼 이런 아름다운 외모는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 때문에 이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내 모자란 것 때문에 기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오히려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에게 반역을 한 못된 자녀이지요. 하지만 그의 아름다움, 외모적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보면요,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여러분 태어나서 이런 칭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흡사 절을 두고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지 저런 칭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 아름다움이 크게 칭찬받는데 그 정도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도대체 흠이 없다. 여하튼 오늘날로 치자면 얼굴뿐만 아니라 얼굴과 비율, 다리 길이, 이 근육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하나도 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압살롬의 자랑은요, 뭐냐면요, 이 헤어였어요. 헤어. 머리카락이 그때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원래 머리가 좀 약간 꼬불꼬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리숱이 아주 많은 거를 굉장히 이 복으로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머리숱이 많고 막 풍성한 어떤 그런 모습이 압살롬의 자랑이고 모습이고,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여인들이 보면서 굉장히 막 그냥 흠모하는 그러한 대상이었는데요. 그 압살롬의 가장 외모 중에 최고의 자랑이었던 그 머리가요, 그 머리 때문에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다가 그 쿠데타를 진압하는 진압군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풍성한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나뭇가지, 상수리 나뭇가지에 딱 걸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노새는 그당 밑으로 도망을 가고 본인은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끼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걸 보고 다윗의 부하가 달려와서 그를 단칼에 죽여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 한번 볼까요? 그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그렇습니다. 그 자랑이었던 머리카락 때문에 쿠데타를 성공하기는커녕 도망가다가 오히려 나무에까지 머리가 걸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요,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나 우리 자신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별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참 감사하다. 이게 칭찬인지 그렇죠? 아멘 아닙니까? 별 볼 일 없고 연약하고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연약함 때문에 누구만 높아지십니까? 하나님만 높아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공동체도 아둘람 공동체라고 했는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다 비류와 이런 어떤 이 불량배와 이런 인생 낙오자들이 다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 왕국의 모든 이 장수와 어떤 고위 관리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공동체를,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하튼 이러한 요셉의 이 잘남 외모 덕분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7절에 보니까 미세스 보디발입니다.
이 미세스 보디발이요, 이 젊은 청년,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 청년에게 눈짓을 했대요. 도대체 눈짓을 하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드러내면서 조셉 이렇게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골적이어도 이 아주머니가 너무 노골적이에요. 동침을 하자라고 요청을 한답니다. 뭐 좀 그래도 좀 밀당이 있고 좀 이렇게 썸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녀의 이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데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월트케라는 학자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조그만한 명예라도 주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런 이 파렴치한 여인에게 이름조차 그녀의 이름을 성경에 올리는 것조차 민망하고 그런 부끄러운 일이다. 그녀에게는 그런 영광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귀부인이면서도 전혀 귀부인답지 않은 이 욕망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항상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연 요셉이 여러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요셉이 이 미세스 보디발을 어떻게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진 않죠. 저는 그게 항상 궁금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다는 소식을 이 미세스 보디발이 들었을 때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쿵 하지 않았습니까? 쿵 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요셉은요, 그 성경에는 뭐 복수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요셉은 하여튼 좀 특이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상황 돼가지고 이런 억울함을 당했으면 총리가 되자마자 첫 번째 할 게 그녀를 부르는 것이었을 것 같아요. 이 바로의 왕궁으로 총리 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로 좀 와보세요 해가지고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안 나오죠. 여하튼 이러한 미세스 보디발,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망을 따르는 이 정말로 자연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여성이 우리 인간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만 봐도 요셉과 이러한 여인을 같은 부류로 놓을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요셉을요, 바로 앞장 38장에 나오는 유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자신의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된 유다와 자기의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녀를 찾아간 그 유다와 어찌 같다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이렇게 요셉이 우리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수하지도 않고 안갚음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요셉은 어떤 비밀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득도한 모습이지요. 나 같으면 분명히 형들이든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를 할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은 요셉이 분명히 무엇인가 깊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과연 내가 요셉이라면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입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젊은 학생들로 치면 외롭고 힘든 유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셉은요, 더 이상 소망도 희망도 없습니다. 노예 삶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는 뭐예요?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한번 살짝 눈만 감으면은 이 주인의 와이프 귀부인으로 말미암아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과연 이런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요,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칼빈 목사님은 요셉이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다라고 기록을 할 정도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요셉의 이 대답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그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먼저
이 요셉은요, 자신을 품어주고 자신을 키워준, 그리고 자신을 가정의 총무로 삼아준 보디발의 신뢰에 대한 의리를 지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발탁해준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 요셉은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런 사람 만나보기가 힘듭니다. 의리를 지키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내게 선을 베풀어 준 사람에게 선으로 갚는 사람이 사실 많이 보기 힘들어요. 선을 베풀어도 오히려 그걸 악으로 갚고, 의리가 무슨 의리하고 그냥 그 고물 장사에 병 바꿔 먹듯이 언제라도 이 빈병 바꿔 먹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은요, 바로 자기의 주인 보디발에게 그 은혜를, 충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라고 말하므로 그 보디발의 모든 것들을 리스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의리가 있을 때 범죄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사람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의리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을 바라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그것보다 큰 거는요, 9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데, 그럴 뿐만 아니라 형통한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이 초등학생 때 저희 집 이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라는 이 글귀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참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구나. 동시에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습니까? 또 안심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내 언행을 일일이 듣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어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 위에 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검은 거와 흰 거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님의 얼굴 보이십니까? 갑자기 무슨 예수님의 얼굴 막 이런 표정이신데요. 잘 보십시오. 약간 제가 이 포즈를 좀 취해드리면은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약간 이렇게 틀어서 얼굴 이렇게 돌리시고 인자한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보이시죠? 요게 이렇게 한 게 약간 눈썹, 요게 이렇게 콧대, 이쪽에 하얗게 나온 이 부분이 광대뼈, 이렇게. 아직도 못 보시면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사진이요, 2차 대전 때 러시아의 사진 작가,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러시아도 이 러시아 정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2차 대전 중에 중국의 오지를 이렇게 산길을 가면서 그거에 대한 갈등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은 정말 하나님을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사진 작가인데 사진을 찍으라라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으라는데 못 찍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흰 눈이 온 곳에 군데군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땅이 드러난 것밖에 없는데 계속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대요. 그리고 그때는 디지털 사진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필름이니까 못 보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현상을 해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그림에 걸려진 아름다운 스토리인데요.
이 사진을 본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범죄는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감히 우리가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성적인 타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잠깐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요, 그 설교에서 이렇게, 에베소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문제다. 100% 공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젊은 세대들, 특히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전 세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명심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 범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이 유혹이요, 한 번만 하고 그냥 이겼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요셉이라는 청년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취한 방법은요, 같이 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믿음 좋은 청년들이 수련을 갔는데 둘이 이제 좀 사귀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둘이서 이제 수련의 자유 시간에 둘이 해변가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해변가를 거닐다가 이렇게 걷다 보니까 그 바위섬이라는 데까지 도착하게 된 거예요. 바닷가 끝부분에 뭐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항상 그런 바위섬에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 바위섬에 도착해가지고 둘이 이렇게 한순간 눈을 바라보는 순간 띠로롱 하면서 뭔가 찌릿한 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이 두 남녀는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이 어떤 띠로롱 하는 걸 느끼고 같이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잠깐 하고 말했어요. 거기서 미쳤어? 죄송해요. 미쳤어? 왜 손을 잡고 기도를 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거기서 손을 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손을 놓고 뒤돌아서 다시 다른 청년들이 있는 데로 오면 됩니다. 거기서 둘이 손잡고 기도하자. 우리의 이 잘못된 마음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다가 둘이 은혜가 임했다. 둘이 어떻게 해요? 안고 기도하자. 막 이러면서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게요, 어떤 죄는 막 기도하면서 싸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어떤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하면 돼요. 그냥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음행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 바보같이 멍청하게 그 죄와 맞서서 참아야 하느니라 하면서 막 그 은장도로 허벅지를 콕콕 찌르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할 필요가 없는 죄예요. 이거는 그냥 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죄는 종류에 따라서 싸워야 할 게 있고 피해야 할 게 있는데 오늘 요셉이 이 죄의 특성을 알고 피하는 거예요. 참아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이 사모님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사모님 잠깐만 앉아보십시오. 이게 왜 안 되냐면 말이죠. 사실은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고 그걸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2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해야 될 것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것이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피해야 될 자리를 피하면은 그런 죄의 유혹을 현저하게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우리 청년들이 막 청년들 많이 모이고 막 즐겁게 놀고 막 술 먹고 이러는 데 가면요, 아무리 내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하더라도 단 둘이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은 그 유혹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청년들을 지도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25살 이전에는 연애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25살이 넘어가야지 결혼 적령기가 되는데 그 이전부터 이 막 그냥 뭐 사귀기 시작하면은 암만 해도 그 피하는 것도 힘들고 싸우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를 그 고난의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25살 이전에는 가능하면은 만나지 말고 다 같이 이렇게 공동체가 같이 영화도 보러 가고 같이 놀러 가고 하라고 디렉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은 입니다. 시대가 많이 점점 변하고 있죠. 여하튼 11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느 날 운명의 날이 왔어요. 아무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 여주인이 모든 하인들을 일부러 넌 이거 해, 넌 저기 갔다, 넌 저기 갔다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녀가 그런 상황이 되자 요셉을 더 적극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옷을 막 붙잡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요 겉옷을 벗어두고 도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왜요? 요셉하고 옷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옷이라는 베게드라는 히브리어가 자그마치 오늘 이 본문에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셉의 이 운명이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을 속였던 것처럼 이제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셉은 꼼짝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그의 결백은 공허할 뿐입니다. 왜요? 여러분 여주인과 노예가 재판을 붙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10중 8구는 여주인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예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영화 헌트라는 여러분 영화가 있는데요. 2012년 칸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빛나는 이 매즈 미켈슨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긴 이 남자 배우인데요. 그 배우가 치명적인 오해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운명이 굉장히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우울하고 억울한 그런 불운을 그렇게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실제 사건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모아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 어린아이 어떤 자기 친구의 딸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받으면서 모든 마을 사람들로부터 헌트, 사냥당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그와 똑같은 운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올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억울한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요.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그 돌아온 결과가 차디찬 감옥이라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표현하기 어려워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한 심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억울한 심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때로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좋은 결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좋지 않은 결과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결말을 보십시오. 십자가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누가 뭐래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켰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끝은 거의 다 불행하거나 비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부분 마지막으로 굉장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디발은요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 요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요셉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실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정직한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 1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말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노한 대상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원래 히브리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정확한데 의도적으로 모세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이 상황 자체는 화가 나는 건 분명합니다. 누구 때문인지는 몰라도요. 그리고 요셉을 처리하는 이 보디발의 처리하는 방법을 볼 때 보디발이 아마도 눈치를 챘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 당시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아니면 그 범죄를 성공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100% 죽음이에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즉결 처분이고 그냥 주인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어떡합니까? 왕이 이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그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그냥 어떤 죄질이 나쁜 강도나 살인자나 강간범들이 가는 그러한 감옥이 아니라 왕의 범죄자들, 정치범들, 꽤 높은 고위 관리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보내는 걸 볼 때 적어도 보디발이 지금 요셉에게 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말할 수 없는 뭔가 연민의 정과 뭔가 이 그의 앞길을 좀 봐주는 그런 혜택을,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요셉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섭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요셉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그 차디찬 억울한 감옥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인자심이 그 요셉을 이렇게 덮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궁궐에 있을 수 있고 초가 삼간에 머물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이 만약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곳이라면은, 그리고 천국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다면은 그곳이 천국 맞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이 다 없는 사람은요, 바로 그 자리가 천국이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차디찬 감옥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그리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덮고 있다면은 그곳이 곧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을 좀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영상은 좀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집트 왕자 2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만화로 이렇게 그린 것인데요. 그 중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에요. 요셉이 억울하게 막 차디찬 감옥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가지고 요셉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도대체 왜 내게 이러시냐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하시냐고 막 부르짖고 감옥을 지하 감방에서 이렇게 기어 오르다가 떨어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울다 지쳐 바닥에 쓰러졌던 요셉이 이제 다시 일어나면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이렇게 쓰러져 있는 나무를 이렇게 자기의 옷으로 이 막대기로 해서 세우면서 나오는 노래가 바로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라는 노래 제목이에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이 음악이 흘러가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놓겠습니다. 자신의 삶에 이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있는데 그 고통의 이유를 알고자 하는 욕심도 놓겠습니다. 주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니까요 라는 이 가사 기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명되어지지 않는 역경 앞에서 우리가 품고 싶은 질문은 왜? 라는 질문이에요. 도대체 왜요, 주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요, 도대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질문은 왜가 아니라 바로 어떻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때로는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역경, 억울함, 그리고 눈물, 차디찬 감옥바닥을 전전긍긍한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오늘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